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271면 요엘 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오늘은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요엘서 1장에 이어서 오늘 요엘서 2장 전반부에도 요엘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황폐와 재앙이 닥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엘은 이 재앙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것이므로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아무리 무시무시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메뚜기 재앙 전에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더 이상 회개하기에 늦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요엘 선지자는 아직 회개하기에 늦지 않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라도 즉 하나님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재앙의 그 한복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요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즐기시거나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심판으로 인한 재앙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외형을 갖추고 그런 삶을 살고는 있었습니다.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나 종교적인 행사와 모임은 그들은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절기날이 되어서는 금식까지 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어서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옷도 찢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제사나 금식은 더 이상 어떠한 유익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중심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더 이상 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종교적인 외식으로만 하는 그런 회개 말고, 겉으로 요란한 회개 말고 진정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회개를 하라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없는 껍데기 신앙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모든 제사에 참여하고 금식하고 심지어 옷을 찢고 수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종교의식과 열정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11조와 봉사와 구제와 모든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사실 오늘날 보면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목회자가 보기에는 참 대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에 사랑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외형적인 종교적인 행사만 하고 있는 그 껍데기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지나간 뒤에 또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14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 복판 가운데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 거룩한 모임에 심지어 어린아이와 젖먹이 아이까지 다 데리고 참여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부모 세대의 이 죄가 부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에게까지 멸망의 위기, 심판의 위기가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낭실이라 하는 것은 성전의 동쪽 출입구 현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주로 이 낭실과 단 사이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땅히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오늘 요엘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인데 아마 이것을 미루어 보아 제사장들이 이 백성의 죄악을 보고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의 사역, 중보의 기도를 전혀 감당하지 않았다.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중보자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심판의 어려움이 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은혜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다시금 주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라도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온전히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 선지자는 지금 메뚜기 재앙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였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실 때에 바로 지금 바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 저주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기도의 골방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